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금 지도자이고요. 또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를 갈렙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현재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85세인데 예전에 내가 열심히 활동할 때 그때처럼 내가 아직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을 하거나 전투를 하거나 내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보이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렙이 사실은 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하는 거죠. 회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45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45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몇 년 정도 했거든요. 그 시간을 같이 포함해서 45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으로 할까? 45년의 기다림으로 할까? 그런데 40년이나 45년이나 너무나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긴 세월입니다.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45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십계명을 맺은 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올라가는 코스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선발을 해라. 그래서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을 했는데 12지파니까 12명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당시에 그 지파들의 숫자가 뭐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만 대 1, 뭐 3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니 이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지혜롭고 또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탁월한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라. 그래서 이 12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 농사도 잘 되고 또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너무 좋은 땅이고 참 좋은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갈렙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시에 말하자면 40대 때 그때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10명도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너무 좋고 또 거기에 곡식이나 과일도 너무 잘 맺히고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덩치가 크고 또 힘도 세고 전쟁을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메뚜기처럼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긴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해치고 극복하고 이집트를 나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지금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고 있는 이 만나가 우리의 힘으로 만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헤맬 때에 우리의 힘으로 물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탐을 하고 온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힘이 세 보이고 전투를 잘할 것 같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의 그 호소보다 10명, 다른 10지파에서 뽑힌 이 10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상황에 마음이 압도당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찌어찌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전쟁을 해도 안 될 거야. 여론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너무 사람들의 그 거센 분위기에 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만 땅바닥에 엎드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옷까지 찢으면서, 특별히 갈렙은 옷까지 막 찢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호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가 인도하였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어찌 내가 데리고 가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의 말을 믿고 끝까지 나의 말을 신뢰하였으니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것을 그 45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45년이라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온전히 믿지 않으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다음 세대가 이만큼 자라거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시간이 40년, 45년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어떤 입장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도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정복 전쟁에, 말하자면은 아주 그 큰 전쟁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어떠냐면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지파들이 자기들이 그 받은 땅,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땅에 아직 다 몰아내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말하자면은 국지적인 전투는 그 지파에서 감당을 하면서 전체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이 전쟁을 승리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전체를 승리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큰 전쟁의 이야기, 전쟁의 그림의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 산지를 나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때 45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저 헤브론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아가려고 하니 나에게 축복하고 저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략 이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말씀드린 대로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헤매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큰 전쟁을 이렇게 치루어 가던 그 시간이 포함되어서 이 시간만큼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 땅을 차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입장이 조금 되어 보겠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눈 딱 감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낭비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그들이 설사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탐을 해서 돌아오니까 너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도 세 보이고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상황에, 너무 큰 환경에 압도되다 보니까 그만 이 10명의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치고 과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이 엄청난 상황에 그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무너지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대표로 세웠던 그 지파들의 마음들도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속이 상한 겁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우리가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텐데, 갈렙은 그 생각을 하면 갈렙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소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시간,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갈렙은 단 한순간도 40년, 아니 그 45년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갈렙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이 땅,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밟을 것이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 뜨거운 땅을 걸으면서도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내 발로 밟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갈렙이 이 40년, 45년의 시간을 견디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렙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약속 지금 이룰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그때보다 45년이나 지나서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전투를 감당할 근력과 여전히 전투를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가서 헤브론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헤브론에는 상당히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말씀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갈렙의 이 전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갈렙의 상황에서 또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까? 갈렙을 보면은 그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광야길을 다 걷지 않겠습니까? 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을 걸었던, 광야길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영적인 유혹이나 그런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나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같이 광야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다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걷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붙잡고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으니 시간은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만, 40년 이상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짧은 시간을 끊어서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고,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아픔과 저런 상처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중간중간 우리가 어렵고 눈물 나는 일 많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좀 빨리 도와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과 구원과 평화와 또 위로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갈렙에 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40년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45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5년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렙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갈렙이 의연하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갈렙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45년 보통의 기다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는, 갈렙의 이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저 긴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하신 말씀도 나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야, 믿고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렙처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우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40년, 45년의 기다림, 위로를 주는 기다림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갈렙의 이 기다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